지금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지금 우리가 과정 중에 절기로 따지면 지금 이제 6월절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누구나 다 세상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것은 절기로 따지면 6월절이다. 6월절은 세상, 인생, 자아, 종교적 소망을 완전히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잡고 죽여야 됩니다. 아멘. 어린 양은 여러분들이 잡고 여러분들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누구한테 이것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잡고 죽여야 하는 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나반은 이 죽인 양을, 우리가 여러분이 죽인 양을, 그 피를 문에 발라야 됩니다. 그 피를.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냥 문이라 대문이라면 됩니다. 대문에 다 바르라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자신의 가정은 넘어가도록 집문에 희생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피를 보면 이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이거예요.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자신들이 양을 죽일 때 자신도 양과 함께 죄 가운데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 표징으로 문에 죽음과 저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개념은 거룩한 피로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가 발라졌으면 피는 거룩한 피니까 천사들이 넘어가고, 피가 바르지 않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들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라고 해요. 이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집은 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다 끝낸 집이구나. 더 이상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집이야. 장자가 이미 죽었어. 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장자가 죽었어. 그 표식으로 그 피를 바른 거예요. 우리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냥 장자가 아직 안 죽은 집을 찾아가서 다 장자를 죽였던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표징으로 인정하고 그 표징으로 죽음과 저주의 피를 바른 것이고요. 죽음을 인정해야, 오타났어요? 인정해야 죽음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심판을 받고 죽었다. 장자이신 예수님과 또 내가 우리가 다 장자가 돼야 되잖아.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다. 죄와 사망, 죄값으로 죽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만이 여러분은 뭐가 없다?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집이 된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보다 대문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먹을 생각이 없는 집은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건 내일 얘기할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3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합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게 생각했다고요.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 너희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이 거룩한 일을 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게 알았잖아요. 거꾸로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너는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옛사람은 심판받고 죽고
버려지고 그런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이런 모든 소망 갖고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너희들은 다 인생과 모든 이 종교적 소망, 인생의 소망, 세상적 소망 다 끊고 다 십자가 못 박아봐 버리고 죽어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제자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쫓아온 게 그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유대교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멈추고 있지만 우리는 목매달아 죽이잖아요. 그 목매달아 죽이는 그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전혀 거룩한 게 아니라 로마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는 로마라는 나라의 사형 제도 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할 때 십자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것도 아니고 혼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로마의 사형틀. 죽는구나. 난 죽어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자, 마태 16장입니다. 24,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태 16장에서 또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뭐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 그러니까 그냥 아까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16장에서는 이게 그냥 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처럼 나는 없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다고 정말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죽이고 버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죄값으로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6월절의 대문이란 말이에요. 6월절의 대문. 6월절의 대문.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 살을 파먹는 그런 자들만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제 그것을 더 풀어서 예수님 얘기해요. 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이죠.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목숨을 더 살고자 자기 인간적 어떤 명예를 더 높이고자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다 잃을 것이요. 알겠습니까?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어디다 잃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찾으리라. 계속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살지만 동시에 이 몸도 살아있어야 되잖아.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모든 인간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고 버려졌을 때 비로소 내 영과 혼과 더불어서 내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음에 버리지 않으면 만약 내 몸이 인생으로 살아있으면 뭐요? 나는 뭐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자다. 그래서 산 자가 아니라 그걸 죽은 자만이 영과 혼과 생명과 살아있는 자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이런 것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뭔지 여러분 그게 믿음의 율법, 마음의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여러분 다 확인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양심은 뭐다? 마음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뭐다? 다 죄와 사망에 걸려. 전부 다 지옥 가는 걸로. 이미 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심판받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 사는 것은 100%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심, 양심도 그렇고 악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다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푸뉴마,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다 이거지. 죽이면 너희들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는 항상 보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마치 여러분들은 관짝에 들어가 있고 관에 피가 발라져 있는 이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도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오직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에러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자백하고 도살하며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못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인간적 마음은 피로 발라야 되고 여러분 영의 마음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도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인간적 심령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점점.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불도장 맞은 것처럼 회개가 안 돼. 그러면 그날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영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을, 말씀이 통치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을 단단히 붙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뭐다? 아들의 마음,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사람인데, 너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면 그건 마귀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뭐예요?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들어요. 머리로만 깨닫는 거예요. 절대로 생명이 되지 않아요. 자, 6장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새남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한몸된 새남의 지체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옛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다 여러분들은 나갔어야 돼요. 쫓겨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은 너는 이곳에 살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너 과정을 밟고 들어와라. 너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게 바로 들어오면 되냐? 아니 중학교도 안 간 애가 어떻게 고등학교 들어와 있니? 하고 과정을 밟으라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 6월절을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6월절을. 알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남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6월절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님과 합한 세대 침례를 받아 함께 죽고 버려져서 장례식을 다 치렀음을, 그래서 내 마음, 육신의 인간적 육혼의 마음에, 한마디로 마음에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발라서 나는 이미 죄인이었고 나는 이미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표식을 내야 돼. 누가 나를 인간적 이민준을, 인간적 여러분들을 한마디로 비난하거나 경시하거나 하대하거나 해도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해?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된 나를 경시하거나 아들된 나를 모함하거나 아들된 나를 한마디로 뭔가 할 때는 참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또렷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 인간적 자아를 건드리는 걸 발랄하고 아들적 자아를 아들된 어떤 면모들을 우리가 경시할 때는 가만히 그건 바보야 바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것들을 누군가 공격한단 말이야. 네가 믿는 믿음 그게 말이야. 그거 가짜 아니냐. 그거 정말 이단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참으면 됩니까?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야. 그건 정말 법정에 가서라도 끝까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 옛사람적 자아의 어떤 부분들, 여러분의 외모 가지고 비하 발언하고, 여러분 우리 어떤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 이런 거 가지고 비난, 냅둬요. 이미 우리는 그날 심판받고 죽었단 말이야. 이미 피를 발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부족하면 인정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못생, 아니 여러분 여자분은 김태희보다 못생긴 건 사실이잖아. 에? 남자들은 정호성보다 좀 키도 작고 못생긴 건 사실이잖아. 그렇게 기준을 정호성, 김태희로 두고 누가 너 생긴 게 왜 그러냐면 맞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어떤 그런 진리와 생명과 말씀과 어떤 우리 그리스도의 몸내 새남 교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것을 여러분 공격하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끝까지 여러분들 대적하다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도록 붙잡고 얘기를 할 정도로 끝내는 사고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그는 여러분들이 그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싸우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이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정말 그 말씀이 상대방들에게 들어가도록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한마디로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다 할수록 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들이 찌른 검, 저들이 찌른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율법과 양심의 검, 여러 가지 판단의 검, 그 사단 마귀가 역사는 그 검을 우리가 맞고 낙심하거나 그건 천하의 바보예요. 미련한 거야. 어떤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비방한 걸 그걸 한마디로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이 생명을 놓는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 6월절에 이집트 백성의 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장자가 보존되었습니다. 자, 장집장 읽어봐요. 그때부터 좀 소리를 높여서 읽어요. 그것은 장자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장자가 될 우리와 함께 죽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장자로서 제물로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읽어요. 6월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믿고 시인하여 하나님이 만든 그 다음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전의 사람으로서는 죗값으로 심판을 받아 죽고 버려졌음을 우리의 언어와 행함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 인간적 마음에는 피가 발라져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도 인간적 입술에도 피가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귀에도 모든 것에 여러분의 그 모든 말하기 전에 듣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전부 이 심판의 피가 죽음의 피가 여러분 발라져 있다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할 때 죽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죽어야 되고 인간적 귀로 들으려고 할 때 죽어서 귀가 안 들려야 한다 이거예요. 새남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은 죄값을 이미 치르고 심판을 끝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이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포해요. 시작.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 모두가 죄값으로 심판을 받도록 통치하소서. 자, 그다음 크게 통치가 아니라 선포해요. 시작.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 모두가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